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요. 그동안 수요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영상으로 기도해 주신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서 은퇴 장로님, 그리고 또 오늘 멀리 토론토에서 사역하는 또 장동수 선교사님까지 이렇게 기도로 섬겨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드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다 같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송가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가 또 얼마나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는 찬양입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에 문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송 가사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모두 다 주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길을 가는데요, 어떤 낯선 사람이 정말로 맛있고 시원한 바나나 우유를 우리에게 건넨다면 우리는 절대로 마시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을 한 다발 지어주면서 가지라고 그렇게 낯선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덥석 땡큐 하고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귀한 돈이랄지라도 거절하고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누구를 모르면 모를수록 뭐가 커집니까? 의심이 커지죠. 반대로 누구를 알면 알수록 믿음과 신뢰가 커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수학에 대한 지식, 또 경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그 지식이 없으니까 이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영이 아닌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일반 계시입니다. 이 자연 현상이나 또 사람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구나, 또 하나님은 어렴풋하게나마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는 알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계시를 쓰시냐면 특별 계시를 쓰십니다. 특별히 66권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1절 끝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라인데요, 이 바라의 뜻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보고 바라라고 합니다. 즉 재료가 전혀 가지지 않고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무를 가지고 이 강대상을 만들거나 또 진흙을 가지고 또 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이 바라, 즉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진정한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신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33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가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지고 견고하게 섰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또 그 만드신 것을 지금도 역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창세기 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4월 1일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아브라함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운동력,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즉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종이 듣겠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지금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정말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은 내가 내 모태 신앙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오늘 본당에 세 분 교육자가 앉아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잘 들리시죠, 성도님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과 함께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천지 창조만 그렇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역사가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 즉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아무리 닫혀있다 할지라도 홍해도 여시고 요단강도 여셨고 여리고 여성도 여셨던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이젠 끝났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고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실 우리의 믿음이 뭐 그리 대단합니까? 얼마나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때로는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하는 그런 왔다 갔다리 하는 믿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있는 길 좀 더 넓혀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지신지, 없는 길을 활짝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죠. 특별히 31절에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서 좋았더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시편 117편 2절에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악하신 것이 아니라 선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 교회가 40여일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이 분명히 선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당의 장로님들도 모였을 때에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해도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그러셨구나 하고 감이 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인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것은 천만 분의 1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뭐냐면요,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쪼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계획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우리가 무슨 이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위대한 인생이 아니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함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 정말 위대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남들보다도 오래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 교회, 드러낸 인생, 드러낸 가정이 바로 위대한 교회요, 위대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비록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딱 2주일만 지나면 예배를 드릴 거라고, 이게 저의 계획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 주 한 주 미루어지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는 주일도 우리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 계획대로 되어진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비록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66권 가운데 제일 첫 장에 나오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길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